서로 죄를 지으면은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애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찢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참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어떤 형제와 서로 친구도 불화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말씀 볼까요? 말씀 교재에 있네요. 마태복음 5장에 봅시다. 자,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렇게 한 말씀 답이 있죠. 마태복음 우리 5장 23절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들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순서죠. 진정한 교제는 뭐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 용서합니다. 맞겠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그때에 난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때 그 예배가 주님 다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깊고 활발한 교제는 바로 뭐죠? 그 비결은 바로 내가 먼저 죽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되게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죽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연락하기 위한 바울의 순수한 그런 고백. 바울은 자신 죄중의 괴수라 그랬잖아요. 괴수. 그렇게 철저히 있어도 바울이 죄인임. 그걸 늘 자신이 죄인임 괴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여 나가기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매일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 악함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모든 주님 보시기에 악함을 내가 다 말씀과 기도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연락되는 것이죠. 산재물이죠. 산재물. 교회가 분열해야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애와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용서와 화목과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 부모의 마음은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형제가 자식들이 많으면 바로 부모의 마음은 늘 화목하라, 하나 되라, 우애 있게 하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많은데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 나를 낮추어서 나를 버려서 너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매일같이 이런 교제가 풍성해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복이 됩니까? 복이 됩니까?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회 사명은 바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죠.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레이몬드 아빠라는 이 이제 그 학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 세상에서 그의 사역과 정거를 위한 가장 적절한 준비,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총을 입증하는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의 전도 선교는 바로 예배의 열매죠. 예배의 열매는 바로 전도와 선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육과
봉사와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예배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는요,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열매를 맺죠? 가르치고 내가 헌신 봉사하고 내가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 평생의 과제물이죠. 과제물입니다. 숙제라는 것이에요. 숙제. 최고의 상급은 바로 뭐죠? 육에서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의 복음을 먼저 내가 전합니다. 내 삶으로 전하는, 유술이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네. 먼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영혼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권세가 많습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를 두고 집중적으로 이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축복기도 축복하고. 여러분, 한 영혼 전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전도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줄 모릅니다. 전도는요, 짐이 아니고 저는 전도는 바로 복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업을 할 때마다 그 생업에서 내 목적은 바로 돈이 아니죠.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요,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품에 안고 늘 축복기도 중복기도하면서 때가 될 때에 기회를 타서 그를 섬깁니다. 그때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바로 따라합시다. 순교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 중심이 다 막아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있었습니다. 40명이 그죠? 결승해서 바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유라굴라 대풍에서도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멜리데세메에 가서 이렇게 불쬐는 독사가 이 바울을 물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왜요? 바울은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직 바울이 만드는 바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마인드였습니다. 이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주님 지상 대명령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들어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희도 가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라는 거죠. 주님 복음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번에 교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교회 어디 사명이 뭐라겠죠? 첫째는 뭐죠? 예배. 그다음에 가르치죠. 교육이죠. 디다케. 그다음에 봉사,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미션, 그죠? 예, 복음 전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어디 사명인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봅시다. 신앙과 예배.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 세 가지의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배경은 예배의 기본 성격과 그 의미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앞에서 다루어온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또 변천되어 왔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보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예배에 임하는 개인이 갖춰야 할 신앙적인 문제이다. 것이죠. 예. 신앙과 곧 예배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예. 그러므로 신앙 예배는요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예전의 형태가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하더라도 그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 참여자의 깊은 신앙이 없이는 한갓 불당의 장식처럼 보이게 되며 아무리 유창한 말씀에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일종의 종교 강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예배의 의식은 바로 불당의 불상의 장식과 같다.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설교는 일종의 종교 강의에 불과하다. 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윌리엄스 같은 학자는 예배의 핵심은 신앙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이먼 교수도 예배란 언제나 신앙에 의하여 규정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르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다. 즉 죽음을 향하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을 가리킨다.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을 향하여 달리고 있던 죄인된 자죠. 나라는 실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주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그런 고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바가 죽음으로 내어놓은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제에 앉아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게 참신한 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주께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은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신앙은 자기 수양에 불과한 것이며 신앙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와 신앙은 하나다는 것이죠. 하나다는 것이죠. 하나고 한 뜻이라는 것을 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신앙과 예배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은 곧 거룩한 무리로들로서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존속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만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선별된 무리들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아버지 복음을 담대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때 참 교회는 바로 뭐죠? 교회는 바로 예배를 끝까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본질은 예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 목숨을 걸 때에 예배가 나를 세상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참 얼마나 지금 힘이 듭니까? 이때 이제 참 성도들이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개인, 각 개인, 무형교였죠. 무형교인, 각 교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서로 한마음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설교와 예물 드림, 신앙 고백, 축도 이 모두가 다 얼마나 귀한 우리가 한 달, 우리가 2개월 전에 우리가 드리는 그래서 뭐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어디에 가 있습니다, 그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갑니다. 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때 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 홀로 그런 예배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바로 더 중요한 예배하는 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자의 그런 신앙 고백, 그 삶의 진지한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가인, 아벨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인께서는 버리고 아벨 예배를 받았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였습니까? 예배자의 예배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예배한 사람의 그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느냐. 영은 뭐죠?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성도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참 예배다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공동체 유형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의 무형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한 뜻이 되는. 그러니까 축도 이전에 그런 모인 공동체적인 그런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런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님 받으시죠. 주님 기뻐하십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 받습니다. 또 내가 책망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축도 이후에
교회 밖에서 내주는 삶의 자리에서 나 개인의 그런 작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생활이겠죠. 삶은 예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리가 아닙니다. 내 삶이 바로 예배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제나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냐. 거룩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내 마인드, 생각 모두가 다 예배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큰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주는 그런 우리가 의미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코로나 있기 전에 그런 아름다운 그 신앙적인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의 그 아름다운 예배 서로 웃고 서로 즐거웠던 서로 그죠 음식 나누던 그런 점심 식사의 그런 교제 참 너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힘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참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탈리아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유튜브에 봤습니다. 예? 그 넓은 광장에 다 땅바닥에 앉아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내 주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이 자리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예배가 집중되어지는 나의 어떤 그런 무형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끝까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